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308쪽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국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제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는 날마다 망치로 양철을 두드리는 일을 했지만 자기의 일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열등의식과 원망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렇게 망치 들고 양철이나 두들기면서 캐비넷이나 만들다가 죽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내 생활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냥 살았습니다. 행복할 수 없었죠. 37세가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쉬는 날 런던 거리를 할 일 없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잠깐 추위를 피해볼까 하다가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강단에서는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헌신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만한 수직이. 그 존 화이트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3장, 그 니고데모 이야기죠. 예. 거듭나는 이야기, 예수 믿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설교하고 막 있는데, 에드워드가 몸을 녹이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께서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는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심령이 된 에드워드 모트는 그 다음날 직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그날부터 에드워드는 더 이상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는 행복한 헌신자, 기쁨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변하니까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여전히 하루 종일 망치를 두들기면서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시자 그의 입에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달라지자 공장 안에서 그의 신임도 두터워지고 회사도 점점 잘 됐고요. 마침내 그 사장이 은퇴하면서 이
에드워드 모트에게 공장을 인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더욱더 헌신하면서 교회 봉사에 힘썼어요. 57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공장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동네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늘 어둡고 제 가운데서 원망하면서 불운하게 나는 태어났고 내 인생은 불행하고 영원히 안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2절에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에도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나는 그 위에 서고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찬송이죠. 저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자신이 그 말씀에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때로는 놀랍고 큰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섣불리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겪고 계신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과 두려움도 적지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불경기가 쫙 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월급쟁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셀러리맨들은 별로 큰 변화를 못 느끼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죠. 고물가 시대입니다. 예? 또 코로나가 재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기후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라든지 이런 환경 위기라든지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별로 둔감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감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기보다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신뢰하며 마음의 기쁨과 따스함을 잊지 말고 알뜰살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말씀은 전체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이 세상을 섭리 통치하시는 섭리주이며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일념으로 죄를 지으면서 수치도 모르고 탐욕을 부리며 경솔하며 간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비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답고 거룩해야 될 이 믿음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고 경고했지만은 아이고 듣기 싫다. 뭘 자꾸만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하면서 1장 12절에서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냥 사람이 자기 노력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실력대로 능력껏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복 주시고 하나님 벌 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요따위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 뭐 괜찮을까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스바냐 1장 6절에 그래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황폐하고 패망하는 날이 가까이 왔고 그런 사람들은 온 세상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어제가 초복이었잖아요. 이제 삼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너무 힘들지만 내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요즘 보면은 과로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직장에서 너무 일이 과중하고 너무 힘들었어. 이제 뭐 어렵게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이 또 뭐 어떤 좋은 직장에 간 사람이 뭐 못 견디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 앞몸 건사하기 힘들고 무덥고 스트레스가 있고 짐이 있을지라도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죄와 폐역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인들이 얼마나 교만을 떨며 악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알다시피 동성애자들의 아주 징그러운 모임이 있었죠. 예?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말이죠. 예? 더구나 새로 부임한 미국의 대사, 고위급 인사죠.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대사들이 막 와서 축사를 하고 말이죠. 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데 그들이 말이죠. 너무 행복하다 해서 말이죠. 헛소리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서 축제라는 말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웃긴 이야기예요. 타락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초등학생과 그 젊은 40대 부부가 말이죠. 초등학교 딸 하나를 데리고 그냥 자동차를 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온 가족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와, 이거는 천지개벽할 사건인데 무덤덤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상반기에만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수천억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네? 정치권에서는 맨날 막말을 주고받고 말이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집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데모를 해대고 말이죠. 야, 저는 어쩌다가 이거 이제 공사한다고 더더더더더더더 하면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와서 학생기에 틀어대고 욕을 해대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불법과
차별과 학대와 성범죄와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은희 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자살한 학생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겁나는 이야기죠. 당시 예루살렘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워낙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래? 이라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정상적인 수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럭저럭 살고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무고한 피가 땅에 흐르면은 이 땅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총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내 한 몸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전체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10명의 의인이 필요했잖아요. 이 땅에 나라도 의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막아내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에는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미래는 캄캄하다, 희망 없다,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막 경고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3장 14절은 결론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죽인다 살린다 막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기쁘게 찬양 부르는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해라는 이 말은 너무 좋아서 미칠 듯이 즐거워하고 기뻐서 벌떡벌떡 뛰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5절, 15절, 17절에 반복되고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즉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풍족함과 만족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할 때 내 가운데라는 이 히브리어 베키르베크라는 말은 너의 마음속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 의식과, 그러니까 마음은 의식, 지각, 인격, 감성입니다. 여기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변화시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악한 감성, 악한 인격, 악한 의식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과 오손도손 오래오래 잘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형제, 부부, 자녀들과 오손도손 위해주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불화가 많잖아요. 다툼이 많잖아요. 요즘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은 텔레비전에 상담하는 그런 거 보면은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소송과, 얼마나 많은 싸움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흘려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게 바른 길인 줄 알아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의의 삶을 사는 데는 무능한 것이 인간이에요. 왜죠? 아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여기는 직접 언급이 안 됐지만은 당연히 가장 기본은 출발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진멸, 멸절, 애곡, 진노, 심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왜 이런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고 슬피 울고 막 심판받고 막 고통당하는 일이 이게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요새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도를 보니까. 그런데 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차박, 차를 대놓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 이틀밤 묵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와이고 쓰레기가 막 엉망진창. 쓰레기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맛있는 거 싣고 와서 거기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까 이게 한두 대가 아니니까 여러 수십 대 수백 대 막 하고 오니까 그 마을은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도움이 일치 안 되고 쓰레기만 두고 어지럽히고만 간다. 막을 수도 없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진짜 재밌는 앞에 이랬어요. 어떤 분이 막 길 가다가 너무 배가 아팠는지 막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볼일을 싹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 보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람이 어디 왔다 이러면 뭔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가정도 뭐예요? 내 가족이 오손도손 살지만 4명의 죄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다 사실 죄인으로 다 모여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경찰들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왜 감옥소마다 교도소마다 꽉꽉 사람들이 죄인들이 들어차 있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왜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납니까? 이게 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과 즐거운 노래가 있고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인생과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요. 쭉 이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지 말고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로하십니까? 과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일이 많고, 또 집에서도 막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몸이 피곤하고, 여기저기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판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1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잠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질병에서, 슬픔과 고통에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도 우리로 인하여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은 성도들이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좀 뽑혀져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과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철이 들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면서 부모와 가정을 배려할 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철없이 살면 기쁨이 됩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 기쁨이 됩니까? 걱정이 되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매여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놀고 먹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그런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그랬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지식이 달라지죠. 새로워져요.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하지. 편안하게 일 안 하고 사는 게 행복이야. 이런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와 애씀 속에 하나님이 비밀한 기쁨과 은혜를 숨겨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수고와 애쓰면 안 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마는 종의 모습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사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좀 편안하게 그냥 풍족하게 즐기며 살겠다는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재벌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살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제법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신방을 해서 가정에서 깊은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서울대 교수다, 뭐 제법 큰 기업체 알짜배기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이 뭐 수십억에 있고, 뭐 건물이 빌딩이 있고, 뭐 또는 뭐 정부기관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올라간 사람을 만나봤는데, 목사님, 제가요 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저는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 교수고 막 무슨 정부기관의 위원장이고 막 사회이사고 막 이래서 가만히 있어도 1년에 막 돈이 몇 천만 원 매덕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이 없고요. 막 날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만나봤어요. 부자도 눈물이 있고 대학 교수도 슬픔이 있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눈물 줄줄 흘리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만 만나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땅에서는 아예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에 적중된 순종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맨날 망치로 양철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놈의 신세 내 신세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지 그랬잖아요. 이 비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려야 될 이런 행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그런 명절이 되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놓고 서로 먹고 마시며 온 마을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흉년이 들고 병들고 쫄딱 망하니까 그런 절기날이 되면 더 슬프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 되면 그래도 뭐 과일도 좀 더 먹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놓고 먹고 식구들이 모여서 뭐 웃고 떠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때 뭐 가난해가지고 뭐 가족들도 못 모이고 막 뿔뿔이 돼서 타양에서 막 떠들면서 말이요 명절 되는데도 배가 꼬르륵 한다 이러면 더 그날은 더 슬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옛날에 추석 되면 우리 집안이 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다시 옛날의 기쁨을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여기서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고생하고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거룩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날이 덥고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산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시간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 지구가 뱅글뱅글 도니까 뭐예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이. 계절이 바뀌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시간은 윤회한다. 계속 반복되고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는 하나님이 딱 창조 때 시작이 있었으면 예수님 재림으로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가다가 내가 중간에 죽어서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종말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하루 이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시간에는 요 역사의 시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겁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다. 종말 때에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은 끝에 가면 딱 두 가지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영원히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살든지 딱 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큰맘 먹고 테레비를 한 대 샀다. 요새 막 평면 테레비 좋은 거 있는데 다 샀다. 그러면 그 테레비를 켜면은 다 아름다운 화면에 선명한 그런 컬러로 테레비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새로 샀는데 켰는데 뭐 찌직하고 잘 안 나오고 막 삐들 뭐 화면이 흔들고 그러면 당장 바꿔달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박을 한 덩어리 샀다. 당연히 맛있어야 되잖아요. 먹을만 해야 되잖아요. 요즘 뭐 복숭아철인데 복숭아를 사고 막 이랬는데 막 서서 못 먹겠고 막 그냥 막 떫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테레비는 잘 돌아가야 되고 과일을 사면 맛있어야 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먹을 만하고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심하게 알아도 괜찮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죠? 아니 내 평생 살 동안 심하게 한두 번 앓는 거는 괜찮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왜?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다 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부끄러움과 죄의 짐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이 요동하고 천지가 변해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나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이거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 폭탄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덩어리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폭탄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쫙 살면서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면 아담에 있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집에 라면도 있고 냉장고 안에 고기가 있어도 내가 안 끓여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길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